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제 말씀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한 삶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이제 세 가지의 자세를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됨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그 삶의 자세가 기억나시나요? 기억날 겁니다. 아마 저보다 다 좋으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첫 번째. 하나, 둘, 셋. 예. 기업들이 그냥 띄엄띄엄 이제 조각 퍼즐 되어져 있죠. 다시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되는 삶.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면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되는 삶이다. 근데 우리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우리의 신학을 위한, 교리를 위한 기준이 되는 그 삶은 조금 열심히 있는 분들이면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그것을 말씀하면서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주일날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그것이 지켜지는데 나머지 일주일간, 6일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삶과 사역, 우리의 일하는, 직장이면 직장, 공부하면 공부, 그런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성경이 적용되어지는 그 영역에서, 즉 삶과 사역의 영역에서는 기준이 이제 사라지고 세상의 기준만,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말씀은 아는데 그것이 실제가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삶을 전혀 살 수가 없게끔 되어진 겁니다. 주일날 배우고 주일날 하나님 말씀하신 영역이 있으면 그것이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토요일 날 이르기까지 그것이 쭉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끔 되어지는 그 약속, 범사에 형통하는, 만사형통. 이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부흥집회 가면은 이게 만사형통의 복을 받아라.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에 의한 삶을 살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자세가 두 번째, 자 같이 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바른 신학이 참 중요합니다.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이 올바른 정통신학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의도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러한 이제 품고 있는 생각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면 그 품고 있는 생각을 실제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어내는 걸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 생명이 된다는 것은 생명을 잃으면 우리 모든 게 다 끝나죠. 즉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원칙을 삼는 것.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와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 그 부분이 우리의 삶과 벗어나는 영역이 있으면은 철저히 그것은 타협하지 않는, 타협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나아가게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봤던 것이 뭐였냐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는 삶은 무엇을 포함한다 그러냐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신앙과 다르고,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만약에 목회자 같으면은 성도의 양적인 증가보다는 감소가 예상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 같은 부분에서 이제 손해가 예상되어져.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하기에 우리가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영역, 그것을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이제 건너는 그 영역을 포함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칙에 있어서는 타협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그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냐? 라고 할 수 있는, 너만 예수 믿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왜 이것을 고수하냐면은 이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이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버릴 수가 없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요? 담대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가 뭐였죠? 자, 시작. 신앙을 위한 네 가지 출처에 올바른 순서 위에 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부터 배우게끔 되어집니다. 오늘부터 배우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제목이 뭐냐면 성경과 전통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과 전통.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을 위한 네 가지 출처에 올바른 순서 위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신학이 뭐냐면 신학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잘못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잘못되겠죠. 그러니까 신학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신학, 정통신학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위해서 네 가지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배열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탑10이에요. 탑10에서 탑이에요. 가장 첫 번째는. 그리고 둘째가 전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성이고요. 이성은 이제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우리의 체험입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는 거꾸로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일상적으로 이제 잘못 가는 이제 신학을 위한 네 가지 출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쌓아가는 네 가지 출처에서 가장 우선순위로서 많은 경우에 오는 게 뭐냐면 체험이 가장 첫 번째로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하나님 기도해서 이렇게 경험했는데 나 그 하나님 확실히 믿어. 아니 그래도 말씀이 이런데 그러면
아니 말씀 그런지 나도 알아. 근데 난 이 하나님이 난 직접 경험했다니까. 근데 말씀하고 약간 다른데 그게 그런 식이 아닌데 아니 내가 경험했다니까. 도대체 말이 안 통해요. 그게 뭐냐면 신학을 위한 내가 진짜 올바른 순서에 서지 않는 거죠. 체험이 가장 위에라.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가는 게 뭐냐면 이제 거꾸로예요. 이성, 내 생각.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믿음은 이래. 내 생각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항상 내 생각이 가장 위에 올라와요.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의견을 할 때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얘기하거나 할 때 그리고 권면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내 생각에는 이 단어를 떼십시오. 즉 내 생각으로 권면하는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 있고요. 거짓말을 나는 의도가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에게 오히려 거짓을 얘기하고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항상 이제 얘기 나누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같은데 내 마음에는 당신이 지금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전통이 와요. 전통이 뭐냐면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죠.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가는 게 뭐냐면 성경이 가장 마지막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고요. 왜곡될 수밖에 없고요. 다 달라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이 진리는 하나고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는 분명한데 한 성경 구절 가지고 다 다르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게 성경이지 않냐고. 여기 성경이 있지 않냐고. 이게 이런 말이라고. 내가 경험했는데 이거라고. 아니라고. 내가 아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그 한 구절 가지고 다 싸웁니다. 물론 그 성경 구절 하나가 하나의 구절만 의미하지 않을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의도나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문맥에 맞춰보면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의미와 의도 정확한 데서 이제 확대 해석하거나 우리 적용하는 부분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각자의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맨날 교단이 나눠지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단 나눠지는 거요. 물론 다양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양성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각이 항상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쪽 측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저쪽 측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 교단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은 다양성의 문제에서 그런 부분은 존재하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양성을 다르다고 보면 안 돼요.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적인 폐쇄성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분명히 진리니까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 이 구절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이 사람은 다른 성경을 부셔가지고 전혀 다른 이론을 그러니까 다른 신학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다른 교단끼리 만나서 만약에 친구 목사들이 다 교단이 다르잖아요. 그럼 밤새워가면서도 싸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구원론 가지고 싸워요. 피 터집니다 진짜.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냥 그것을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성경이
이쪽 교단에서 얘기하는 것과 저쪽 교단에서 얘기하는 게 성경 구절, 근거하는 구절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하나로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니까 그것을 종합해서 얘기하면은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신학의 관점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다툼이 많아서 교단과 교단이 연합하지 못하는, 어떨 때는 장로교 교단이 있으면 저는 잘할 때 그랬어요. 제가 보수 합동 측에서 이제 잘하고 또 보신 측에서 잘하다 보니까 다른 교단의 사람들은요 다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너무 폐쇄적이에요. 근데 좀 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 또 성도들 접하다 보니까 저들도 교단만 다를 뿐이지 약간 다른 어떤 교리를 갖고 있다 뿐이지 여전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 건요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을 열고 이제 바라볼 수 있게끔 되었죠. 어쨌든 이렇게 신학을 위한 네 가지의 출처의 올바른 순서 위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은 성경과 전통에 관해서 이제 이것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통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전통이라고 다 갖고 와요. 이거 전통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통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신학을 위한 출처 중 하나로 전통을 이제 꼽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이 삼위일체는요 전통에 의한 겁니다. 물론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성경에 기초한 것이죠. 성경에 기초하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많이 듣는데 이게 상당히 난해해요. 난해하고 명확하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썰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왜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게 되었으면 학자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간략하게만 이제 얘기해 볼게요. 잘 들어두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이것이 신천지나 그런 데서 엄청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근데 들으면요 너무 그럴싸하고, 난 신천지 삼위일체 교리가 얘기하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이 삼위일체 좀 검색하다 보니까 신천지가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놨는지 정리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건 틀린 교리입니다. 근데 다른 거 다 비슷해요.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에서 틀려요. 잘 들어보십시오. 삼위일체는 원래 신약 성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과, 또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또한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바로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있어서 이 말씀하신 이 관계 때문에 삼위일체 그 영역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구약 창세기서부터 쭉 이제 다시 훑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만들게 하나님은 삼위일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삼위일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위격을 가지며, 위격, 그래서 1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2위의 하나님은 이제 성자 예수님, 3위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위격이 뭐냐? 위격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특성을 얘기해요.
또는 이제 인격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위격이라는 단어. 그래서 약간 우리에게는 어려워요. 저 목회자인 저도 그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아는 부분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하려면 막 이게 하다가 이제 여러 책을 찾아보고 또 이제 인터넷 검색해보고 이게 또 주석들 찾아보는데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 해놓으니까 그래서 좀 이제 힘들어요. 근데 이제 아주 간략하게 이제 얘기하는데 세 위격을 가지며 그러니까 세 분의 인격체가 달라요. 세 분의 특성이 다 달라요. 그 세 위격을 가지며 이 세 위격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한대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동일한 본질이라는 것은 신적인 본성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과 또는 영광과 능력과 위엄 모든 영역에서 이 세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어느 분 성부, 성자, 성령 어느 하나님 이 세 하나님에서 어느 하나 열등한 하나님이 없어요. 동일하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유일한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교리. 유일한 실체라는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에서 일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유일한 실체, 즉 하나의 실체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 이해하면은 몸이 하나고 그러면 인격이 셋이니까 머리가 셋 달린 괴물인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신천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성부 하나님의 실체가 있고 성자 하나님의 실체가 있고 성자 예수님의 실체가 성령 하나님의 실체가 있는데 그림 그린 거 보니까 예수님 우리가 아는 그 그림 그려져 있고 성부 하나님은 그 영이라 그러니까 얼굴이 없어. 그러니까 얼굴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몸체만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왜 천사 있잖아요. 천사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삼위 세 실체가 있는데 중간에 이 일체는 뭐냐? 그러면 거룩한 영으로 공통되어져 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을 저도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상당히 어쨌든 나중에 더 연구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세 위격을 가지며 이 세 위격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유일한 실체로서 존재한다라는 교리예요. 즉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요. 성령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예수님이 따로 이 세 인격을 세 분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모든 영광과 본질에 있어서는 절대로 어느 것 하나 위협을 가질 수 없는 똑같은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이분은 하나로서 움직이십니다. 약간 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일단 거기까지만 아시고 우리가 더 알고 싶으면 이제 주님한테 이제 나아가서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 영역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논쟁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올바로 믿게 된 데는 바로 이 전통.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교리를 체계화시켜서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역사만 하여도 이제 2000년이 흘렀는데 이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교리 또는 믿음에 의한 삶이 무엇이며 성령에 의한 삶이 무엇이고 은혜에 의한 삶이 무엇인지 등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구원의 교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제 믿음에 의해서 지금 말씀에 의한 삶,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세워놓은 성경적인 토대거든요. 이게 바로 전통이에요. 이게 전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추구하지 않아도 이 믿음의 조상들이 세워놓은 이 토대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더 쉽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들은, 이 전통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보화와 같은, 보물창고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학을 성경을 토대로 한 바른 신학을 배운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통이 매우 중요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깨달아지지 않는 새로운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의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하나님의 거의 모든 진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유의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이 이 성경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달아 도움한다라고 하면서 오는 그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통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전통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전통이 성경 위로 올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통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은 항상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성경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전통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통인데 전통도 늘 항상 성경으로 비추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론도 우리가 지금 말씀에 의한 삶도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던 십자가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 이 모든 것들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늘상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이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전통이 성경 위에 간다는 것은 전통을 가지고 전통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드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관점에서 또는 우리가 가지고 배운 어떤 이제 뭐 믿음이면 믿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약간 제가 하는 부분이 이번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부분을 많이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반드시 잘못되는 결과를 맞게끔 되어집니다. 그 예로 이제 카톨릭에서는 어떤 부분을 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는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연회장의 잔치 자리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잖아요. 보고서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예수님이 직접 공급하거나 만들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종들에게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어머니의 모습 보고 이제 물을 아굴까지 채우라 그래가지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영역을 이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중간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가기보다는 하나님께 직접 가면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있는데, 기도를 안 들어줄 수 있는데, 중간자를 통해서 가면은 안 들어줄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가면은 들어준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은 마리아가 직접 가서 예수님이나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줘서 그것을 응답을 더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캐톨릭에 있어서 전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그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에 응답하게끔 하는, 이제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전통이 성경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전통이 성경 이로 갔기 때문에 생긴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칼빈에 대해서 전공하고 지금 미국의 이제 덴버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정성욱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신학자의 주장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으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신학을 인학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는 신학자의 주장이 성경보다 위에 가는 것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구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운행하고 오면서 우리 은수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제 알미니안주의로서 이제 구원론 배우지 않니?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려다가 제가 못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구원론에는 이제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만인구원설이 있어요. 근데 만인구원설은 그 이단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우리 또 하나 이거 주장했던 데가 이제 알미니안 이제 주의인데, 알미니안 주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알미니안 주의 중에서도 만인구원설 해가지고 이제 또 다르게 해석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론에 있어 또 하나는 예정론이에요. 우리가 아주 잘 이제 아는 칼빈의 예정론. 그래서 택함 받은 자만이 구원함을 얻는다. 우리가 이제 그런 영역을 대부분 많은 경우는 이제 장로교에서 자르다 보니까 그 영역에 이제 머리가 이제 구원론은 이제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인 구원론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론은 뭐냐면 창세 전부터, 그건 이제 에베소서나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이 얘기하죠. 이제 창세 전부터 구원하기로 예정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둘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이 두 가지 교리가 장로교 켈비니즘과 이 성결교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알미니안주의에서 많이 구원하고 팽팽하게 이제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구원론의 이론에 있어서 많이 좀 이제 달라져요. 이 알미니안주의 만인 구원론에는 그래서 누구나 믿으면 구원이고,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다. 거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타락해서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알미니안주의의 만인 구원설입니다. 그리고 예정론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예정하셨다. 너 구원 받을 자라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택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성도의 견이 내려서 하나님이 결국은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두 가지 다 이 구원의 교리가요,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둘 다 성경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각자의 편에서 주장하는 교리를 가지고 엄청 싸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가끔마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고신측에 자랐다고 했잖아요. 자라다 보니까 이 구원교리에서 예정론에서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담임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성경 엄청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려고 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이 설교 시간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 구원론이 쫙쫙쫙쫙쫙 이제 머릿속에 딱 박혀 있었어요. 근데 강의하러 오신 교수님은 이제 성서침례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구원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니까 이제 그분이 반박할 것을 어떻게 반박할지도 다 예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A4 용지 한 장만 적어오라는데 적다 보니까 2장인가 3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출하고 또 제가 또 발표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열띤 논쟁을 했었어요. 근데 학생들 앞에서 이제 막 그렇게 했었는데 상당히 그때 교만했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교수님이 질문할 거 다 아니까 나중에 막 다 알고 이제 얘기하니까 교수님이 나중에 많이 못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의 신학적인 관점으로 성경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모일 때는 구원론 가지고 언급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 그거 딱 언급하면요, 목회자들이 엄청 싸웁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의 주장이 성경보다 위에 있으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정성욱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신학자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며 모든 신학적 주장들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즉 이제 각자의 주장은 성경에 근거한 건 맞죠. 근데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거기 더 나아가서 뭐냐면 성경으로 지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성경이 그 이론을 지지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대표적인 예로 이제 예정론이나 또는 만인권서에서 성경에 근거는 하고 있지만 모든 성경이 한쪽만을 지지하지는 않죠. 두 가지를 다 지지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제 하나로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온전한 구원론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성경적인 전통들, 즉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성경으로 분석 비평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그는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성경적인 전통들은 뭐냐면, 흔히 우리가 아는 뭐냐면, 예를 들면 예배 시에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조목조목 교리적으로 고백되어진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지만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 교리를 고백하고 그 신앙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이지, 예배가 마칠 때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마치라고 주신 그 기도문도 아닙니다. 이것이 비성경적인 전통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형식을 안 하면 잘못됐다, 혹시 여기 이단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성경이 과연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성경이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찬송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성경에 찬송가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은 곡들을 뽑아가지고 하나의 체계화시켜놓은 하나의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 곡집일 뿐입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져서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오전 예배, 즉 대예배 때는 찬송가 가지고 하고 그 외에 찬양 예배나 수요 예배 때는 그래도 이제 복음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여지를 두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오전 예배, 즉 대예배 때에 뭐 큰 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가 있다, 그건 또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어차피 오전 예배 때에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제 CCM송으로 경배 찬양곡을 하면 저 잘못됐다라고 지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비성경적인 전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을 가지고 비판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전통과 비성경적인 전통 모두가 성경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우리 이 전화리 교회는요 벌써 2단 돼도 3단이 되고 4단이 되어집니다. 왜냐면 그대로 안 하거든요. 제가 이 구원론을 얘기할 때 저는 만인구원설하고 이 예정론하고 섞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 전통이 우선시되어지면 양쪽으로 다 공격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외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자라났던 그 교단 쪽에서 그것만 얘기하면 그쪽이 옹호는 받는데 근데 그것은 이제 온전한 성경에 합치되어지는 영역은 아닌 거죠. 어쨌든 전통이 성경 위로 갈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통이 성경 위로 갈 때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통이 성경 위로 갈 때 이거 너무 무서운 건데 항상 성령을 대적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전통이 성경 위로 갈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즉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행하심을 못 보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를 만들어가게끔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타락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전통은 매우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 전통이 성경 위로 가서 전통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전통이 성경 위로 갈 때 발생한 문제들 중에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다는 요 영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가는 거 전 재밌어요. 이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재밌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재밌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또 혼동만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설명하는 제가 잘못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근데 이렇게 나가는 부분은 상당히 재미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생각하고 이제 문제점도 궁금한 점들을 해결해 가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본인이 성경적인 체계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전통 때문에, 전통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 전통으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다는 그 자체를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1절 한번 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보세요. 당신의 제자,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 그래서 범하는 게 뭐냐면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는 것. 손이 좀 더러울 수 있는데 깨끗하게 씻고 먹지 않는다. 그래서 범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즉 이들의 사고방식은 당연스럽게 전통과 성경을 동일한 권위 가운데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도 성경과 동일한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럼 왜 단순히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는 거 가지고 이걸 죄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는요, 어디서부터 유래하냐면은 우리가 제사장들이요,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 잡을 때 항상 그들이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단 앞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청도로 만든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에다 물을 떠다가 손을 먼저 씻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예식인데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먼지가 많으니까 그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더러운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거룩한 제물들을 만지게 되면 그건 부정한 거죠.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을 따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고 깨끗하게 씻고 거룩한 예물을 가지고 거룩한 예식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이제 서기관들은 여기서 더 개념을 확장시킵니다. 이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삶에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들이 중동 지역이고 그러니까 먼지가 많고 그래서 샌들 신고 다니다 보니까 바깥에서 안에 들어와서 이게 있으면 항상 손 씻는 물과 발 씻는 물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위생적으로 좋고 사람들 보기에도 다른 사람을 이제 준비하는 보면서 존중해주고 깨끗한 손으로 먹게끔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위생적인 측면인데 이들은 그것을 확장시켜가지고 밥 먹을 때는 반드시 손 씻고 먹어라.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안 시키면 혼내고. 근데 이것이 이들은 율법적인 개념에서 안 씻으면 이제 하나님께 범죄하는 영역으로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가 확장된 거예요. 이들의 열심이 이 성경을 이렇게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화시켜버리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인 거죠. 의도는 좋은데 잘못된 열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대를 거듭하면서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통이 성경처럼 되어서 전통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범죄했다라고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이제 들이미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의 사고방식을 이제 지적하고 나누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세히 안보가 안 보여요.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즉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과 전통을 동일한 가치관에서,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딱 분리시켜 버립니다. 너희는 어찌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면서 전통과 계명은 갈라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전통과 성경을 분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성경과 전통을 분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 어제 우리 영광이가 이 부분 얘기했는데 오늘 딱 말씀 딱 나오네. 이건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악함을 이야기하는, 악한 것을 얘기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부모의 은혜나 권위를 무시하고 또는 나쁘게 말하거나 더 나아가서 저주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이제 여기서는 비방하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려, 그러니까 죽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영광이 어제 그렇게 얘기하길래 아빠 그럼 이제 아빠 엄마한테 막 안 좋은 얘기하면 성경에는 내가 알기로는 죽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아? 그러니까 맞지. 그러니까 그러거든요. 그럼 난 벌써 몇 번 죽었겠네. 그래서 당연하지. 그럼 아빠는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아빠도 많이 그러진 않지만 몇 번 죽었지 벌써. 근데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 계명을 들으면은 뭔가 생소하죠. 그 몇 마디 잘못했다고 죽여야 돼? 그럼 살아날 사람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떠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멀리 떠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예전에 이렇게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이것이요 지당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출애굽했을 때나 이 당시에는 하나님 열심히 섬겼을 때는 그때는 이것이 너무 지당한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다 보니까 부모에 대해서 공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부모에 대해서 나쁜 말 할 수가 없게 되어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그렇게 되어지면 당장 공개 처형을 당해 돌 던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이 철저하게 지켜지면 지켜질수록 사람 인권이 있잖아요. 인권도 철저하게 존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인권을 존중한다는 그 명목하에 이 부분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인권 존중이 아니라 범죄를 더 부추기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근데 너희들의 전통은 뭐냐면 5절을 봅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제 전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지 부모님에게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한 용어로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이 고르반 그렇게 얘기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된다라고 그들은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의 전통이 어떻게 되어져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폐하는 거죠. 즉 성경에는 공경한다는 이 부분이 어떤 부모를 이제 필요를 채워주는 그 영역까지도 이제 포함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합니다. 보십시오. 아까 좀 전에는 성경과 전통은 분명히 분리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전통이 너희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리까지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이 성경이 권위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즉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입술로는 공경해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으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즉 고르반 이렇게 하면은 부모 안 섬겨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즉 전통은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즉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즉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의도는 뭐냐면 반드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은 성경으로 좀 제발 점검해봐라. 전통이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전통이 성경 위에 가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이 위에 가다 보니까 분명히 제자들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정죄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예배가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예배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닌 사람의 계명, 곧 전통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내에 있어서 예배의 형태나 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또 이제 그런 모든 영역에서 성경보다 위로 가 있는 전통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성경적인 전통들은 소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겠지만 그럴지라도 아무리 성경적인 전통이라 할지라도 항상 성경을 가지고 그 전통들을 비추어 봐서 해석하는 그 영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스무리한 거 있잖아요. 이단이 비스무리하게 얘기하는 그런 것도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100%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부터 잘못된 사고방식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통이 성경 위로 갈 때 생기는 첫 번째 문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항상 그렇게 되어진 전통이 위로 가 있으면 항상 성령을 대적하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는 부분, 이제 그 영역들을 쭉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성경이 우리의 권위가 되어지고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삶의 기준에서 항상 성경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이 나오고요. 아니야, 아직 덜 끝났어.
208장, 주가복 208장.
말씀이 비춰진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그 중심의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내게 비춰주십시오.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성경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은 성경과 전통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전통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져야 됨을 온전히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통이 성경 안으로 가서 전통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하나하나 모든 것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이끄시는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가 올바로 자라나는 온전히 따라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하나의 아버지 모든 세밀한 부분들이 성경이 비춰지는 것이 필요함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선명히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잘못된 길로 가고 아버지 우리가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옛것을 아버지 고집하고 나의 생각을 고집하고 아버지 올바로 배고 그것이 틀렸다고 온전히 정죄하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올바른지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여 지혜와 계시옵을 임하셔서 한 분 한 분들에게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심을 선명히 분별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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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성령님 더 임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세요. 성령님 터널의 교회 가운데 임하세요. 쉐타이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임하사 우리의 노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광 온전히 회복되어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여 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사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실존하신 하나님을 부여잡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갈망과 갈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온전히 풍성이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그 연약한 육체는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지기를 온전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우리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아멘.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 가운데 온전히 풍성히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한 분 한 분에게 더욱더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다음에 주님 주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임하사 한 분 한 분 가운데 필요한 모든 영역들을 채우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더욱더 알기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사 일주일간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제41차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가 우리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제 교통하심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자